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21일입니다. 장마가 계속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날씨가 호도지근하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인터넷이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인터넷 체계가 문제가 되니까 비행기가 못 뜨고 지연되고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또 은행에서는 돈을 이렇게 지급하고 대치하고 해야 될 텐데 그 업무도 마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고 또 저 우주까지 가서 살겠다고 지금 우주 개발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가 말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도 가만히 앉았어도 차가 알아서 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계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비행기 뭐 예매하고 비행기 뜨고 모든 시간이 딱 맞아떨어져야 사고가 안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테러를 해가지고 이 인터넷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예기치 않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옛날 수동식 전쟁하고는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인간이 잘 체계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지만 그 체계 자체가 잘못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는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거나 무너진 사실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법도와 규례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이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이 좀 적어도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9장을 할 차례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 배웠나요? 자꾸 배우지만 뭐 배웠더라라고 잘 생각이 안 나지요. 예. 수넴 여인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 만에 돌아왔는데 7년 동안 땅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또는 국가에서 이 소득을 가져갔을 것이니까 제 소출을 좀 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말을 했는데 그 소출을 왕이 줬던 그런 내용을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리 보고 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내가 베풀어서 남에게 주는 것은 내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는 찾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8장 7절로 15절에서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단이 병 들어가지고 내 병이 낫겠는가 하고 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병은 낫겠다. 그러나 곧 죽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아람 왕의 베나닷의 이 신복이었던 하사엘이 자기 왕이 지금 아파 있는 상태인데 이불에다 물을 적셔갖고 위에다 덮어갖고 죽여불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엘리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울었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던 내용 우리가 살펴봤고요. 근데 이 여호람 왕도 유다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왜 그랬냐? 아하브 딸이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딸의 영향을 받아서 아하브 딸이면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딸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고 이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됐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나라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유다왕 여호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이 다윗과 언약한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 죄를 지을지라도 한 혈통을 남겨서 살려서 늘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전부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면 그 여정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멸망시키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신부로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꾸 우상 숨기고 다른 신 섬기고 또 욕심 부리고 죄를 지고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계속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벌은 반드시 내리죠. 또 멸망시킬 사람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유다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잘못을 했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에게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주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유다 전체를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야도 역시 아하브 길로 행하고 아하브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나 아하브 집의 사위가 된 거나 똑같은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했던 그런 그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아하시야 왕은 1년밖에 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합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행함을 가볍게 여긴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레이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절기와 비슷하게 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인데, 그 여로보암의 죄 행함을 가볍게 여기고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또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합의 죄였습니다. 유다 왕이 이런 아합의 지은 죄를 지어서는 되겠습니까? 사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런 우상 섬기고 잘못된 사람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내를 잡는다거나 서로 사돈이 된다거나 이런 거 못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도 섬기게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열왕기하 9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전체를 놓고 살펴봤을 때,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해놨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른 신에게 속하고 그 신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아까 말한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가 성공한 역사였나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성공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울까요? 성공한 걸 배워야 될 텐데 성공하지 않는 거 배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그 속에서, 실패한 속에서 성공한 사람을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르는 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세상 사람인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실패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많은 실패 속에서 귀한 성공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를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쭉 이어져서 말라기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늘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욕심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고 뺏으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배우라고 우리가 성경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패하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실패한 삶을 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성공한 이러이러한 사람의 그 신앙을 배워라.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권권마다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장 한 장 속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 속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9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컵 주시면 좋겠습니다. 9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런 내용을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의 한 성도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에후를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에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한테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 선지자가 바로 장관 당신에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에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왕을 삼는다 하고 기름을 부어주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고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싹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까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섬기고 또 다른 신 섬기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 하나님의 절기 아닌 절기를 만들어 놓고 비슷하게 제사 지내고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싹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아합의 집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이 할지라. 그것도 다 멸망시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소년생도 중 하나, 그러니까 소년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이 아니라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의 집을 치고 아합의 집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라 라고 한 겁니다. 아까 아합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합은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에후에게 그걸 시킨 겁니다. 에후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해용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에후입니다. 예, 에후 맞죠? 예후. 예. 에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후를 세웠는데 에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아합과 그 가족에게 할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아합의 죄 때문에, 이세벨의 죄 때문에.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갖고 자기 남편에게 주고 나봇은 죽여버리고 그런 일도 했잖아요. 또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찾아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엘리야가 했던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는 게 엄청 큰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만 대제사장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뭐하는 역할을 해요?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직책을 줘서 목사를 시킨다거나 장로를 시킨다거나 집사를 시킨다거나 해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 삼는 죄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큰 죄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죄는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절기 정해놓고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절기를 정해놓고 그날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날, 공경해야 될 일, 거기에 따르지 않고 사람 생각으로 날짜 정해놓고 뭐 예배 형태 만들고 또 그대로 해서 섬기고, 이런 것은 다른 절기를 섬기는 것하고 같은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에후 집은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멸망되는가 라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아까 여로보암의 집같이 또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지방이잖아요.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놓고 소년 선지자는 도망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소년 선지자에게 그 일을 대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그 주의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에후는 지금 아직 왕이 아니죠.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요람 왕입니다.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한테 뭐하러 왔더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 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는 말이다, 그대는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에후가 대답을 합니다. 저가 일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성돌 위 곧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에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렇게 에후가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다고 하니까 그 무리들이, 지금 이 무리들은 누구의 무리들입니까? 요람 왕의 무리들이잖아요. 무리들이 아까 그 선지자 미친놈이 뭐 말하냐 라고 했다가도 벌써 이 에후한테 자기 옷을 깔고 에후는 우리 왕이다 라고 벌써 엎드린 거죠. 예,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에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이제 드디어 에후가 요람 왕을 배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지금 요람하고 지금 아람 왕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중이잖아요. 아람 왕의 그 하사엘이죠.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이 요람이 상해서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왔던 때라. 지금 이 내용은 8장 29절에 그 다쳐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다. 그때 문병하러 이 유다왕 아하시아가 방문했더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에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한 사람이라도 무엇을 지금 전하지 못하게 할까요? 아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자기들이 지금 옷을 벗어서 에후는 왕이라 했던 내용을 요람한테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거 하나라도 전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고를 한 거예요.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에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있잖아요. 유다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왔더라. 아까 8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내용의 그때의 상황을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즉 요람이 있는 그곳에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에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 사람이냐 아니면 평안한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냐 가서 좀 물어봐라. 그런 거죠. 한 사람을 보내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에우한테 물어본 거죠. 에우가 가로되 에우가 말하되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로 돌이키라. 대답을 안 해주고 평안이 니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고 돌이키라. 이건 어떤 뜻인가요? 나가 지금 평안한 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왔다. 너가 지금 왕을 죽이러 왔다. 그런 뜻인 거죠. 하니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제 요람 왕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이 다시 한 사람의 말을 태워 또 보냈더니 저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에우가 가로되 평안이 니하고 상관이 있냐? 내 뒤로 돌이키라. 두 번째도 똑같은 말을 이 한 사람 보낸 사람에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이걸 또 보고 있다가 고하에 가로되 저도 저에게로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에우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에우는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그냥 말을 병거를 몰아도 그냥 손살같이 모는 그런 성격을 여기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병거 본 거 보니까 에우가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에우는 지금 이 요람 왕의 말하자면 신하잖아요. 신하.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며 그 병거를 메운지라. 여기 메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흠정역의 성경에는 예비해라 그 말입니다. 메우라. 말을 매서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병거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내가 말을 타고 가겠다 그 말입니다. 에우한테 간다 이 말이죠. 메우라 하며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지금 유다 왕 아하시아도 지금 요람한테 문병가 있잖아요. 둘이 다 병거를 타고 에우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이스라엘에 나봇의 토지가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이세벨이 빼앗았던 그곳입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만남에 요람이 에우를 보고 가로되 에우야 평안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나한테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왔냐? 딴 마음으로 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우가 대답을 합니다.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냐? 지금 요람 왕은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어머니가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냐? 라고 말을 하니까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고 유다 왕에게도 지금 에우가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왔다 하는 내용을 지금 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에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어 나오며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에우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너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뭐라고 예언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후가 이 아람 왕을 죽여서 이 토지에 이 밭에 던지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이루어진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 길로 도망하니, 유다왕도 지금 에후가 그렇게 요람 죽이는 것을 보고, 활로 쏴서 죽이는 것을 보고 이제 유다왕도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에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아불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제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무기토, 에스드라 일론 평야가 무기토죠. 무기토 골짜기죠. 그 무기토에서 유다 왕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유다 왕이니까 이제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에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 11년에 아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지금 됐다는 거 아니라 그때 됐었던 유다 왕이 지금 죽었다 그 말입니다. 되었었더라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자, 두 번째 지금 아합이 행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 왕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에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유다 왕은 하나님의 등불이 있어야 될 그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본인도 그 아합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아내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자기 처갓집인 그 왕한테 가가지고 문명도 하고 늘 짝짝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왕 아하시야도 죽습니다. 자, 세 번째 30절입니다. 에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에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왜 에후를 보고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세벨은 시므리가 어떻게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다가 어떻게 죽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온이도 그럴 것이다. 빗대가지고 말을 합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에온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상당히 뭘 많이 알면서도 간사하면서도 빗대서 말할 줄도 아는 그런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바알신을 섬기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전체 다 죽이고 엘리사만 못 죽이고 그랬었던 그 악한 이세벨인 거죠. 자, 이 시므리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9절에 시므리가 엘라 왕을 모방하여 죽이고 왕이 됐는데 7일 동안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열왕기상 1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왕궁에 불을 놓고 자살했던 그런 왕이 시므리입니다. 이걸 알고 이세벨이 에후가 들어오고 있는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고 빗대서 말했으니 얼마나 빗댄 말입니까? 빗고 와서 한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지금 이세벨은 저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제 문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제 에후는 지금 밑에 있는 거죠.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말하기를 내 편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 두 사람 정도 되는 넷이가 에후를 이렇게 내 편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러니까 에후가 뭐라고 말하자면 저를 내려 던지라, 이세벨을 잡아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 던져라 그 말입니다.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에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에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이다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고 한즉 그 두골과 머리뼈와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에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세벨이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죽었다. 위에서 내려 던지니까 내려오면서 부딪혀가지고 말에게도 튀고 피가 벽에도 튀고 두개골하고 손과 발밖에 없이 다 쪼개서 흩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고기를 개들이 먹고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반면에 있다. 그러니까 밭에 그 살덩어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서 흩어져 버렸던,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높았든지 뭔가 어디 되게 하는데 부딪혀서 떨쳐버렸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이세벨이 죽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그 거름같이 반면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체나 피들이 이 밭에 흩어져 있는 내용이고, 다른 성경의 관주로 보면은 지면에 분토같이 되리로다, 지면의 분토처럼 흩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10장 11장 쭉 이어져서 아합의 그 집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까 에후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이시다. 에후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과 아합과 함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내용들이 앞으로도 기록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에후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자지 에후가 선한 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에후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결과가 선하고 나중에 축복받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고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영원히 내가 중간에 잘못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 그것만 하나님의 일인 거죠.
이런 일들은 이제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행한 그 합당함이 하나님께 쓰임으로 당하고, 또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혹 잘못된 일이 있으면 돌이켜 정결례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깨끗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늘 끝까지 그것을 보장해 주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들어 쓰시는 것처럼 들어 쓰임만 당하고 나중에 가서는 그 악함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성경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고 행하고, 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교훈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출애굽 이후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보편적으로 성공한 역사가 아니라 실패하는 역사, 그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그 방법대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네. 한 사건만 봐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여러 개 안 봐도 되잖아요. 네. 근데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들어도 또 마귀의 미혹에 또 끌려가지고 헛된 짓거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제발 그런 잘못된 길처럼 너는 가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처럼 배워서 늘 나와 함께하자,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역사, 멸망한 역사를 많이 보여주는 것은 멸망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이 멸망치 말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화를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하고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나머지 죄는 거기에 파생된 죄로 인해서 죄가 죄인 것도 모르고 늘 죄를 짓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아까 아합의 죄, 또 여로보암의 죄, 이 두 죄를 잘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우상 섬기거나 다른 신 섬기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두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삶이고 진리 가운데서 보장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인가, 중간에 멸망당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거울 삼아 보자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성경 읽어보면서 예습하고 또 말씀 함께 또 이렇게 나누고 또 복습하면 그 기쁨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에후의 뜻, 에후는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뜻을
알고 어떻게 아합의 그 집을 멸망시켰는지, 왜 멸망시켰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고 하나님 밑에 합당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17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